오늘 고린도후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를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셨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다양한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분열 문제라든지 음란 문제라든지 그리고 세상의 법정에다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고소고발하면서 성도들끼리 외부에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런 배경으로 사랑장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사랑하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지난주 결론 내주신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거 보면서 이분들이 그래서 고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고린도 전서에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평생을 두고 괴롭혔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있는 가시, 안질이거나 간질이거나 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거 얘기하실 것 같은데 평생을 두고 괴롭혔던 거 딱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도 사도냐? 요거였어요. 사도 정말 맞냐? 이 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에는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이 입장을 가지지 않고는 고린도 후서를 읽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제자라고 하는 말과 사도라고 하는 말이 겸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릴 수가 없어요. 사실 바울 하면 사도 소리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해서 우리는 보통 바울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도 베드로 이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만큼 바울에게는 사도라고 하는 말이 계속 붙어 다니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써놓은 편지에 남들에게 써놓으면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늘 사도라는 단어를 앞에다 붙여서 사도 바울 스스로를 일컬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원어로 제자는 마데테스라고 그래요. 여기 이게 자료에도 써놨습니다만 그냥 배우는 사람이 마데테스입니다. 제자는 제자 양육반 공부를 하고 나면 그냥 배운 사람들은 제자에 머물러 있는 마데테스입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말은 거기 자료에도 써놨습니다만 아포스 톨로스라고 이게 제자하고 사도는 뚜렷하게 성경에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일단 배우는 데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1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도는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거기도 써놨습니다만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1단계는 배우는 대로 끝나는 거지만 사도는 이게 파송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우리들은 12명의 제자라고 알고 있는데 70인을 따로 세우셨네. 그러면 70인을 따로 세우사 이런 말이 있으면 사람이 더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지기수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70명을 따로 세웠으니까 저들이 특별 그룹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항존직으로 따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70명에서 머물지 않았음을 알게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7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더 가려 뽑아서 12명을 뽑았구나. 12제자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지금 파송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지금 1절에는 12제자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보셨죠? 그런데 지금 2절로 딱 한 절 넘어가면서 제자가 12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일정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입니다만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파송되어지는 사람들은 사도 그룹이구나. 이건 특별히 구분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지금 12제자 이름이 2절, 3절, 4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지금 하셔야만 성경 읽을 때에 전혀 이 불편함이 없이 제대로 이제 인식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사실 제자처럼 배우고만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자 양육반 하신 분들이 전도라도 하겠다고 봉사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쪽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제자와 사도는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런 입장을 가지고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딱 여기 12명이 사도다 이렇게 지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사도 바울 합니다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너 이제부터 사도야 하고 바울을 지명한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 스스로가 내 스스로 사도라고 하고 다닌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사도라고 그러면 거기 써놨습니다만 1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사람 12명이 직접 선택받았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 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3번을 놓쳐서 못 썼는데 3번은 뭘까요? 파송을 받은 사람. 요거 써야죠. 3번이 파송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명을 받아가지고 선택받은 1번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지명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2번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는가 할 때 3번 예수님으로부터 파송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파송받았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파송은 됩니다. 그런데 1번과 2번에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2명의 제자들은 직접 선택을 받았는데 당신 진짜 선택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다른 사도들 물론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바울 너는 그때 못 봤잖아. 사실 그때만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울이었으니까 너는 못 봤잖아. 이게 이제 사도에 계속 걸리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변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번 예수님으로부터 나 직접 선택받았어. 다메섹 가다가 내가 그 빛을 보고 예수님 체험했잖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 만나 주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난 거지.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돼. 예수님 이 땅에 직접 계실 때 그때 부활을 봤어야지. 그 이후에 본 것은 무효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 사도 바울도 정말 사도냐, 바울도 사도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에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도 사도다 이 이야기를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굉장히 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 사도가 아니냐 나 사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봤다 나 예수님 봤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 전도하고 파송받아서 너희들에게 교회 세우고 고린도 교회 내가 세웠잖아 나 파송받은 거야 내가 예수님 만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이방인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내가 사도로서 역할 충실히 했잖아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직접 본 거 증거했고 예수님이 나 파송해서 너희들에게 나아갔고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너희들이 증인이야 증인 내 사도된 걸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내가 사도냐라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너희들만큼은 나에게 사도성이 있다고 다 증언해줘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는지 알아? 몇 가지
자기가 포기하고 있는 권리, 다른 사도들은 다 누리고 있지만 나는 그런 권리들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사도로서 얼마나 열심인지 알아? 그게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다 뭐 먹고 마실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사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공적인 사택에도 살고 있고, 이 교회에서 내가 물 마시고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는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교회에서 만드는 김장도 제가 갖다 먹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이든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는 사도야. 그런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당시에 다른 사도들은 아내를 동행하고 다녔던가 봐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선교지로 다니면서 목회하러 다니면서 부인들을 대동하고 다니는, 당연히 그렇게 다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다니는데 바울은 나도 그럴 권리가 있지만 나는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있지만 다 포기하고 오직 사도로서 역할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다니는데 왜 나의 사도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뒤에 보면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그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일하지 않아도 돼. 사실은 사도로서 복음만 증거하고 다니고 설교만 하고 교회만 세우고 해도 되는데, 천막 만드는 기술 가지고 자비량으로 사도 바울은 목회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이런 정도로 희생하면서 하고 있는데 나의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 내가 이 정도 희생하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며, 그런 이야기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옛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성미도 갖다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 교회에서 김치도 만들어서 주고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지만 나는 그런 권리들 다 포기하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다. 15절 16절의 마지막 결론처럼 이렇게 되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달라는 거 아니야.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는 복음만 전할 거야. 이거 더 달라,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달라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로 포기하고 사도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데 나의 사도성을 인정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 편지가 터키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써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고도,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받고도 고린도 교회가 부글부글 끓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날아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직접 설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고 애쓴 다음에 고린도보다 더 북쪽 교회들로 이전에 개척했었던 교회들을 한 바퀴 보죠. 그러다가 빌립보까지 올라가서, 가장 꼭대기가 빌립보잖아요. 빌립보까지 갔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편지도 썼고 그리고 그렇게 직접 가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아직도 사람들이 들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고린도 후서를 써보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변명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열심히 애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9장보다도 더 세밀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읽으시면 고린도 후서가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비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큰 3번 보십니다. 10장 1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들의 말이, 나를 비방하는, 바울을 비방하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들, 그 편지들은 참 바울이 써보낸 이 편지들 한번 보세요. 글을 얼마나 잘 씁니까?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사실 사도 바울의 외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까지 알려진 적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진 적은 없습니다. 무슨 사진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초상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경 이곳저곳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굉장히 왜소했고 볼품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글은 되는데 언변이 안 되는, 사도 바울은 언변이 안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외형적으로 그런 모습, 그리고 언변이 안 되는 모습, 글은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무슨 사도가 저래. 사실 외형적으로도 겉에서 보면 저도 어디 가가지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 소리 들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도 그 사도 그러면은 좀 이렇게 뭐가 좀 세상 말로는 뽀대가 좀 나고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외모가 없었던 것이고, 언변도 설교 시간에 언변도 별로 없고,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 같은 사람이 설교하다가 청년이 떨어져서 죽기도 했으니 그래도 나는 감사하죠. 내 설교 시간에는 제가 그래도 사도 바울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0장 7절에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왜 내 외모를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외모에 있어서 언변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저 볼품없는 외모와 되지 않는 언변 가지고 이 땅에 초대교회 세워간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외모만 보느냐, 나 외모로 쳐다보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또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죠. 이런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다 보여줬잖아, 증명했잖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로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못된 소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활하다는 이야기였어요. 12장 16절에 보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교활한 자가 되어. 저는 소중용 목사는 참 교활해. 이 소리 들으면 정말 몇 날 며칠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에게 교활한 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활했다고 그러냐면 성서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거기 자료에 쓰여 있죠. 자급하는 척하면서 뒤로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하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천막 기술을 가지고 자립하고 그러는 것 같으면서는 교회 헌금이나 이러한 것들 뒤로 빼돌리는, 실제적으로 그리스 지역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헌금을 옮기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정말 그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배달 사고는 나지 않았는지, 저렇게 옮겨가다가 지들 좋은 호텔에서 자고 제 좋은 거 먹고 그러면서 중간에 좀 빼돌리지 않는지, 이런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활한 놈, 분명히 뒤로 빼돌릴 거야, 분명히 뒤로 빼돌릴 거야,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12장 17절에서 18절에 뒤에 곧바로 변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일하지 아니하더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보낸 주변의 나의 사람들도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절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치고 들어온 돌직구를 날리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변명을 하는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진짜 변명은 뒤에, 내가 어느 정도로 애쓰고 수고하는지 알아? 하는데 고생담 3종 세트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서운하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이 자꾸 나를 그렇게 의심하면 서운하다. 이런 마음이, 서운하다는 말이 쓰여 있지는 않지만 참 바울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참 서운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3종 세트 한번 보실까요? 다른 어느 성경책보다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이런 일을 직접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막 어찌할 바를 뭐 알지 못하는 사면 초가에 놓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당신들 앞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교훈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지금 당한 일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사도 바울만큼 많이 견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교회 세웠는데, 내가 그렇게 다 했는데 이거 다 잊었느냐? 이 서운함이 묻어나는 내용 같잖아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서운해하면 내가 너희들 밤잠 설쳐가면서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갖다가 너 키웠는데, 이런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가 봅니다. 더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11장 23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유대인들은 39대까지만 때리도록 되어 있어요. 40대는 못 때렸어요. 법적으로 무슨 범죄자든지 매로 때릴 때는 39대까지만. 굉장히 신사적이었습니다. 그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런 매를. 그런데 뒤가 더 심각하죠. 3번 태장으로 맞고, 저 태장으로 맞은 건 로마인들에게 맞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9대까지밖에 못 때리지만 태장으로 때리는 것은 죽어라고 때리는 거예요. 끝까지 한계가 없이 때리는 거예요. 태장으로 3번 맞았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 배 타고 다니다가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을 넘다가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냇물 건너다가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그러면서 교회 세웠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교회 세웠는데 나에게 이제 와서 사도가 아니라고, 너는 사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라면 서운하지. 사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고생담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 참 고생 많이 했어.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에 제가 제목을 바보 설교라고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후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생담도 했지만 나 이런 사람이야. 옛날에 타짜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은 뭐 주로 안 보셨겠습니다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렇게 하는 대사가 유행을 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배경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 알지만 내 자랑 한번 들어볼래요 하는 이야기가 11장 16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나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 멍청이 아니야. 나 어리석지 않아.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 바보처럼 조금만 자랑을 한번 해볼게.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하나님이 이 얘기 하라고 얘기는 안 하셨는지 몰라도 그냥 내 스스로 우러나와서 한마디 할 테니까. 다음 절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내 자랑 한번 해보겠다. 22절 23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있지? 나도 히브리인이야. 정통 히브리인.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나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뭐 고생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부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베드로, 요한 이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평소 굉장히 겸손했던 바울이 그 사도들 나 얘기한 거 보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게임도 안 돼. 약간 교만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11장 5절에. 그다음 12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내가 이런 자랑하면서 평소 내 성격 이런 거 자랑 못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자랑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 말을 안 할 수 없도록 너희가 지금 만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다. 어떤 사도에 견주어도 내가 지금 말하는 얘기만 들어도 나는 전혀 밀리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 천국 본 사람이야. 그 얘기하죠. 무익 하나만 내가 무득불 자랑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환상을 보았고 계시를 보았고 저 천국을 보았어. 4절에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기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천국 올라가서 주님으로부터 얘기 들었는데 이제까지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제라도 이 간증거리 이제라도 얘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간증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나 주님으로부터 직통 계시 받은 사람이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이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직통 계시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간단하게 12장 12절에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이 뭔지 알아?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어.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한 거 너희들이 다 봤잖아. 내가 병 고치는 능력도 내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너희들한테서 그거 행한 거 다 봤잖아. 그래도 내가 사도가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읽다가 보면 이거 바울 조금 교만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을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몇 군데 나오긴 하는데 너무나도 너 사도 아니지, 사도 자격 없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팽배하게 사도 바울에게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변명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한없이 밀리다가는 끝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변명하는 내용들 이다가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 바보 같지만 어리석지만 너희들이 어리석다 바보라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랑을 좀 할게 하면서 이런 자랑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고린도 후서를 읽으시면 고린도 후서가 또 맛깔스럽게 그리고 사도 바울의 평소 볼 수가 없었던 인간됨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여러분들에게 맛깔스럽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고린도 후서 마지막 13장 13절 이게 축복이거든요. 담임 목사가 마지막 예배 다 끝나고 성도들 돌아갈 때 주일날 예배 끝날 때 축도하는데 저기에서 나온 거죠. 저기 사도 바울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녀들도 축복하고 강대상에서의 축복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권한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언제든지 자녀들이나 이웃들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2번 하십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성경 맥잡기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변명하면서 그 고생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놓으면서 사도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애썼던 모습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이 분명히 있을진데 제자처럼 배우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자로서 파송되어지는 사도의 위치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